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원어적으로 보면 너 간음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아주 이 말씀은 출애굽 하는 동안에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광야의 삶을 살면서 저들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부대끼면서 올 거 아니에요? 그동안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는 동안에 눈이 맞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저들의 생활이 텐트 생활이었습니다. 줄 맞춰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는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데, 밤에 소변물로 왔다가 낮에 눈 맞은 사람과 만날 수 있고, 그런 범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약혼녀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 있는 약혼남이 편지를 매일 정성스레 써서 보내게 되는데, 우편 배달부가 그것을 매일 배달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날 쯤 돼서 이 아가씨는, 약혼녀 아가씨는 우편 배달부하고 눈이 맞아서 우편 배달부하고 결혼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꾸 만나다 보면 정이 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지요.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부대끼며 오는 동안에 눈이 맞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하기 쉬운 상태가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덕과 윤리가 참 필요한데, 하나님 백성이 되는데 이 윤리가 참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 간음하지 말라,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고, 또 가정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가정이 파괴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출애굽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런 말이죠. 암만 자유가 중요하지만 지켜야 될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가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소년원 같은 경우에 범죄한 애들이 소년원에 있다가 추락하게 되잖아요. 그 소년원에 있는 분이 얘기 들으니까 그 나갔던 애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들어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이들이 추락돼 나가지만은 가정이 온전치 못하고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범죄에 다시 죄를 짓게 되어서 저들이 재판받게 돼서 다시금 소년으로 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정 붕괴가 말로 아주 기초의 붕괴가 마찬가지지요. 이 성적인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욕구이지요.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부처도 이성 문제에 대해서 참 조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마치 이 이성 문제는 몇몇 날 끝에 있는 꿀 같은 것이다. 이 얼마 있지 않는 꿀, 그 맛있는 꿀을 먹기 위하여 혓바닥으로 핥다가 그만 혀를 다 베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성적인 것은 참으로
우리의 참 위험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주 경건한 왕이라 불리는 다윗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 왕이라 한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 왕이 성벽을 거느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벽 밑에 보니까 물소리가 났는데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누구냐 알아오라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죠. 밧세바였습니다. 그 여자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 남편 되는 우리아까지 살인을 하게 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되지요. 나단 선지를 통해서 너는 은밀하게 죄를 범하였으나 네가 백주의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큰 죄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다윗의 후처들을 있는 대낮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그가 있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있었는데 태어난 아들이 거기서 그만 죽게 되죠. 다시 말하면 다윗 자기 생명을 부지했지만은 자기의 분신이었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되는 통일왕국을 이루었었는데 이 죄값으로 인해서 나라가 분열하게 되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게 된 심판을 받게 됐다. 그렇게 볼 때 이 간음하는 것이 참 무거운 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아랍 세계에서는 간음하다가 붙들리게 되면 그 오빠 되는 사람들이 우리 가문에 수치를 남겨준다 그래서 자기 여동생을 데려와서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자기 동생을 놔두고는 돌을 집어들어서 돌로 치게 되는 심판을 행하게 되지요. 이 간음하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깊은 신뢰가 깨어지게 되지요. 깊은 상처를 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이 붙들려온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요한복음 8장에 나오지요. 간음하다 붙들려온 여인을 맞이하게 될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을 향하여 어찌하면 좋겠느냐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간음을 허용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였는데 간음한 여자까지 다 용납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돌 들고 온 그 사람들의 위선적인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요. 양심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한 거 있는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들은 어떤 것일까요? 지나간 여인을 보고 참 이쁘다. 또 아니면 멋진 남자를 보고 참 남자 멋지게 생겼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음욕을 품은 자일까요? 그러면 우리 보지 않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눈 감고 다녀야 될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 이쁜 여자가 지나갔는데 그것을 보고 멋진 여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음욕을 품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지나가는 여자를 찾아오려고 악을 도모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음욕을 품는 것이죠. 그 여자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그런 것이 음욕을 품는 것이죠. 흔히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죄가 사라진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마지막 때 우리의 죄에 빠지기 쉬운 것이 돈, 섹스, 권력이다.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쁜 사람이 지나가면 안 보려고 그렇게 아주 아등바등 되지 마라. 그래가 집에 가서 그 여자 생각하면서 그 여자 어떻게 해서 내 여자를 만들까. 그를 악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나쁜 것이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더욱더 나쁜 것이다. 그래서 이쁜 사람 지나가면 쳐다보고 지나가나 보다. 이쁜 여자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머릿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간음하지 않은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간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꼭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빨리 죄를 하나님께 토해내고 우수처럼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간절한 고백을 통해서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음하게 되면 가정이 파괴돼서 우리 후손들이 또 상처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됐는데 우리를 하여 깨끗한 영혼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